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계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자리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단어는 다른 관계들보다 우리에게 참 많이 쓰이는 관계라는 단어는 대인 관계나 이 인간 관계라는 말로 참 많이 쓰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떤 다른 관계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대인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모든 관계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함께 세미나도 참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법 이야기해가지고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에게 기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만 정복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길은 주님께서 여셔야 된다는 그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항상 먼저 다가가라. 내가 조금 못됐고 내가 조금 당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는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먼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 합니다.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무언가 정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늘 그런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바라보기 전에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화해를 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핑계, 책임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고 나의 스스로가 나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한 협조해라. 이 말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모든 것들, 관계 회복엔 대가가 따르니까 그 대가를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 사람보다 이 일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들 그거 내려놓고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화해를 강조하라고 말합니다. 해결의 문제의 초점은, 어떤 관계성의 문제 해결 초점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에 중심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사람과의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화해는 문제를 넘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7가지의 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말하는 관계 회복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관계 회복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이끄는 삶의 7가지 이렇게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그 회복을 원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 지금부터 그 회복을 위해서 무릎을 꿇든지 지금부터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회복을 해야 될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회복,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목적을 이끄는 삶에 대해서는 뭐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에 대해서 지금 신약에는 어떻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는요, 이 계명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주변 관계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말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주변 사람 사랑할 리 절대 없습니다. 미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 미워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자꾸 드러나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이럴까? 자꾸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의 긍휼함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이웃 간의 관계 먼저 회복하지 마십시오. 이웃 간의 관계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묻고 막 신앙생활에 상담하겠다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상담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하고 바로 서진다면 이웃 간의 관계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읽고 기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 관계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삶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이웃 관계를 회복하겠다,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 겉모양만 관계입니다. 절대 그 관계에서는 동력함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계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이웃 관계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이중계명은요, 모든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어진 관계는 이웃으로 흘러가고 주변으로 흘러가서 모든 관계성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와닿아야 할 말씀입니다. 눈이 번쩍 떠야 하고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 관계성이 전혀 없는 저 세상 사람들, 그냥 길거리 가다 지나치는 사람들은 이 관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 회복이란 말로도 쓰기는 힘들겠지만 그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나눠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에 가보면요, 이제 이 사울이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며칠 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180도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와 쿵짝이 맞아서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등을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등을 돌리면서 뭐합니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죽이려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얼싸안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기쁨을 가지고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는 죽이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기와 목적과 이익이 같으면요 친구가 됩니다.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무언가 방향이 있다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틀어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남남이 되고, 조금 서로가 마음이 상하면 남남 이상해서 죽일 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며칠 되지 않은 시간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바뀜으로써 그 목표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자를 칭호를 받고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가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에서 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의 중심점에 이익과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고백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관계성에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힘대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진 지혜로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진 권세로 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 집단을 박해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변절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더 죽여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가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게 그 일들에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들한테 추앙받는 존재였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요. 이단들의 경우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신땡땡 같은 이단, 그 이단들에 들어가는 그 이단들의 어떤 중책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학교 우리 교단 쪽에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다시 돌아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추앙하고 막 많은 것들을 대접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헤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매번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것 하나 나왔다고 자기는 삶의 모든 환경이 다 없어졌어요. 가족과도 이별하고 자기 혼자 살면서도 매번 밤마다 자기 집 앞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자기가 고민스러웠던 그 삶을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분의 그 가정 가운데 사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게 진리처럼 생각했었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니까 이것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진리를 쫓았지만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자기가 찾기 위해서 진짜 바른 진리를 찾았는데도 그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힘든 것은 견디지 못하는 힘든 것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반전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반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죽은 자에서 죽임을 당할 자로 반전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죽이로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으로의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높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자기를 살리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높이려고 한들 내 의지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사울은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관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똑같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죽일 듯이 살아갑니다. 안 되니까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좋은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죽일 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고 열정이 있는 건 좋겠지만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절에 가보면 그런 사울이 25절에 가보면 그런 사울이 이제 제자들이 그 사울을 살려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강주리에 이 성벽을 나가기 위해서 강주리에다가 사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내려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제 다메섹에서 일들이 끝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모의하고 성벽까지 지키고 있고 사울을 꽁꽁 싸매고 못 내보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예배를 하는 자들과 조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삶은 죽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죽이는 자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막 엄청 잘 되고 풍요롭고 대단할 것 같은 황금빛 미래를 내다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의 사자도 음성으로 사울이 정말 고생하고 고난받을 거라는 걸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의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스스로 동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콜라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콜라스타이는 콜라오라는 원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가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글루곤 같이, 이 글루곤이란 말, 영어로 글루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글루라는 단어인데요, 들러붙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글루곤을 쓰다가 양복에 들러붙하고 짜증을 내면서 막 이걸 떼내는데, 이 글루곤이 웃긴 존재예요. 이렇게 양복을 떼내려고 막 칼로 오리고 막 이게 굳어버리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딱 들러붙어가지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것이 녹아지지만 차가우면 차가워질수록 딱 들어붙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양복 이거 막 잘라내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냉담했겠습니까? 죽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냉담한 차가운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글루는 뜨거우면 물렁물렁해서 내려지만 이게 차가우면 딱 굳어가지고 거기서 막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왔으라고 수군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자기 스스로 제기적 용법으로 쓰이면 원래 원전의 의미는, 이 콜라오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신을 그곳 가운데 붙여놓다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나는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콜라오처럼 어떤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오해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 관계의 자리에 그대로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으면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가보면요, 그런 관계 속에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어렵고 사람들은 눈치 주고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요, 27절에 나와 또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를 회복하라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소리 하고 막 뭐라 그럽니까, 이 아첨 뜨는 것처럼 사람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욕을 하곤 뭘 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사람입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요,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스스로가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회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해결해 주시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의 좋은 관계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길수록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 그 통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어로 예언의 아들, 이 누가는 우리가 앞쪽에 4장에서 우리가 봤죠. 누가는 뭐라고 쓰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씁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배경, 어떤 집안 환경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레이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헬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이 본명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헬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을 봤을 때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족속은 레이 족속이지만 구브로는 외딴 섬,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조금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정통주의적인 사람들을 봐서는 이 사람들은 이단의 인종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데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접착체처럼 붙이는 역할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바나바의 기록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세 구절에서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과 9장 27절, 오늘 보는 구절과 11장에 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이 누가라는 인물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거지만 성령께서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착하다라고 말하면 착해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착하다는 전제가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물질적인 것을 늘 대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늘 이해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남들을 욕하는데 같이 욕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점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착하다, 성품이 착하고 누군가에게 욕이 되지 않고, 어쩌면 제가 보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상당히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모든 이에게 잘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바나바를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착한이라는 뜻은 아가도스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성품이 온순하고 착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거 쓰지 않습니다. 이 아가도스란 말은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이런 아가마라는 그 단어와 아가스토스라는 이 단어로 같이 쓰여지기도 하는데, 아가스토스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감탄할 만한, 훌륭한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착한이라고 쓰는 이 헬라어 단어는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탄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성품이 착하다, 그냥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이 평가하고 감탄할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꺾지 못할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목숨으로 걸고 고백하는 사람을 경탄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바나바를 보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나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이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거는 바나바를 보고 경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남들 잘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남들 도와주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경탄할 만한 사람인 거죠. 말씀이 바로 서 있고 예배가 바로 서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경탄할 만한 사람이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회복시킬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탄할 만하게 아가도스라는 그 말로 쓰여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경탄할 만한 삶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끝만 해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있어 계시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세상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될 수 있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면 언제든지 다가가서 언제든지 기도하며 언제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관계 회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쉽게 보면 그런 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대단하게 엄청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할 때 찝찝함이 든다면 그거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바꿔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예배 가운데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막 자꾸 시간이 끌어져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보여요. 내 삶에서 주일날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주중에 말씀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요.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러지라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29절에 가보면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담대히 말하고 헬라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들이
죽이려고 힘쓰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담대하게 뭐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조금은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그 사람들과 관계 회복됨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좋아, 우리 공동체가 좋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으로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쓰고 자기가 가진 말을 쓰면서 변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바뀐 게 뭐겠습니까? 앞쪽에는 바나바만이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꾸준하게 살아드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로 쓰며 초대교회 교인들 전체를 이끄는 것처럼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형제들이 앞다투어서 사도 바울을 뭐합니까?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다소, 이 다소라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한번 지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봅시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예루살렘이 저 위쪽에 있는 지중해에 적혀 있고 제일 위쪽에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빨간 선으로 여러분들 시선에서는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는 바닷가 도시,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해 가지고 지중해에 만든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지중해 모든 무역이 중심이 되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위쪽으로 터키 남동쪽을 되는, 지금으로 봐서는 터키 남동쪽에 있는 다소라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는 거죠. 위치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 다소로 가게 된 게 어쩌면 쫓겨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인들이 근접해 있는 이 일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그런 역할로 지금 사도 바울의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결국 형제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파송하는 겁니다. 힘겹게 어렵게 하는 거지만 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험악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자기들의 진정한 동력자로서 생각하고 이제 다소로 파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진짜 관계의 변화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변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관계가 바뀌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님을 인정하면서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동력의 역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계의 회복은 그냥 단순히 오해를 해결하는 것,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공동체로, 지역으로 세상의 끝자락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1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난다면 결국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모든 지역의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역사로 번져가는데, 이것들을 잘 보면 관계 회복의 역사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가지고 바나바가 하고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회복을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라고 칭합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고 칭했던 그 위로와 성령의 위로라고 칭하는 이 위로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위로라는 단어로 봤을 때는 위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따뜻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전에서 이 성경의 위로는 파라클레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세이의 기본 영어 파라클레시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가까이에 부름, 권면, 위로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가까이에 부르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관계 회복의 마지막 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교회들이 성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다른 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가 그게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역 안에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관계의 회복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회복은 오늘 성령의 위로에서 보면 알겠지만,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단순히 나한테 들어와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는요, 가까이로 부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성령의 위로는요, 권면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막 잘되고 풍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와 있는 장소, 물론 평소에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심령과 내 모든 뜻을 정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위로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주변의 관계, 꼬인 관계, 잊혀진 관계, 아픈 관계, 심각한 모든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막 상처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주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며 상처라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끄집어내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